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위해 무엇보다 그의 대변되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서의 중요한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마태는 또다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1세기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이에 대한 소망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식 표현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그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의 압제와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임마누엘, 구원자, 메시아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23절 하반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서 성령을 통한 약속으로 구체화되고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임마누엘로 비롯되는 뜻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뜻을 정하셨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듯이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과연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지 않는 분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